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손서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8월 7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벽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선 20장처럼 구체적인 시기가 제시가 되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쉽고 그 심판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얼른 이해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러한 심판이 선포가 되면 사실 얼른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자 합니다. 우선 심판 대상을 보면 세 군데입니다. 해변 광야, 그리고 11절에 두마, 13절에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세 곳 모두 유다 동쪽 지역들로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 지명들입니다. 근데 이제 해변 광야는 사실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곳으로 그나마 우리 귀에 익은 곳이고요. 두마와 아라비아의 그 데마라고 하는 곳은 사막 중에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굳이 비교하자면 이 성경의 여리고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이게 작은 옹달샘이 아니라 제법 큰 그러한 거의 뭐 호수와 같은 정도의 큰 오아시스가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나무와 풀들도 자라고, 여리고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도성이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이 파수꾼은 아마도 예언자 자신을 지칭하는 말일 겁니다. 원래 파수꾼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이고, 특별히 파수꾼이 필요할 때가 밤에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21장에 나타나는 이 파수꾼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지속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지켜보는 그러한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지 못한 곳에 대한 심판도 하나님은 실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완벽하게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적으로만 보면 역사의 흐름 안에서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나라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기업도 그리고 가문도 그렇게 흥망성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흥했던 기업이 어느 날 다 공중분해되고 해체되어서 지금은 뭐 이름만 남아있는 그러한 기업들도 있고요. 대기업들이지요. 뿐만 아니고 또 잘 되었던 그러한 가문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폐족이 되는 그러한 것도 있고요.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면 어디에서든지 간에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는 흥망성쇠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런 현상적인 면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처럼 우리도 접근하고 또한 이해하는 것은 아닌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햇볕을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공기, 물 등은 이렇게 똑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의 논은 풍년이 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논에 흉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해가 풍년이요 그 해가 흉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풍년이 되고 또 저쪽은 예수 안 믿으니까 흉년이 되면 전도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다 좋은 게 좋은 것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바람과 비와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모두에게는 모두 다 동일하게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회사를 다니고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기업 윤리 그리고 마케팅 경영 등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모두의 창조주이시지 믿는 사람들만의 창조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셔서 구분 지으셨다면 그렇게 클래스를 나누어 두었다면 믿는 자에게는 풍년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흉년되는 것이 맞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고 모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오히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더 애틋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섬세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결과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요. 믿는 자가 좀 더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관점일 수 있고요. 좀 더 나아가면 우리의 욕심이 반영되어진 그러한 소원이다라고 이렇게 원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그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에 가면 이것이 큰 차이로 드러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자녀가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는 자녀에게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섭섭할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는 자에게 조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는 그 어떤 일 때문에 아는 우리들에게 좀 멈추라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버지를 아는 자가 멈추고 서 있을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굉장히 시원하고 고마울 겁니다. 잘 모르더라도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섭섭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요. 또 그렇게 될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맺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약속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그러한 자리가 귀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를 멋있게 살아내는 귀한 그리스도인 성빈의 권속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